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 임금들은 그들을 추하며 그 집권자들의 은인을 칭하노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여주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적 순종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6월절 말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정된 대로 가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작정된 일이 주님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일로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작정된 십자가 사건에 주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은 떡을 찍어서 그 입에 넣는 자가 바로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의 이 식탁은 예수님이 계시면 한편에는 유다가 있고 다른 편에는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을 차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젊고 어린 요한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 곁에 있지만 한 사람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주님을 팔아먹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삶으로 끝나는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둘 다 결함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할까라고 주님께 되묻는 이러한 심정의 사람이었던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밀가부르듯 할 때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기의 삶의 실천적인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버리는 이 어리석은 삶을 유다가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은 멸망으로, 한 영혼은 영생으로 나가는 삶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삶의 자리, 같은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웠던 이 유다가 가장 크게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그 순종은 항상 조건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에는 항상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도 큰 허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나에게 정당성을 주는 그 생각을 내가 합리화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될 때 그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 화를 경험하는 삶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눈짓해가지고 요한에게 알아보라고 이야기할 정도지만 그러나 이내 곧 이 참혹한 주제는 가십거리로 끝나버리고 그들 가운데 더 본질적인 주제로 그들이 돌아섰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해서 내셔서 그 사명에 이유 있는 구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다 12명을 뽑아놓고 왜 3명만 따로 데려가셔서 변화산 사건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가 불만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세워질 텐데 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좀 중한 인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더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왔으니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의 집중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을 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 생각이 결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제한된 하나님의 나라와 제한된 자기들의 사역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 제한된 사역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누구나가 다 공유할 수 없는 제한된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그 영광을 누릴 것인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가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가?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만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 큰가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내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 유혹에 대해서 결코 잔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순례의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수사를 마귀들이 어떻게 무너뜨릴까 온갖 머리를 짜가지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별 볼일 없고 늙은 마귀 하나가 와가지고 지혜를 냈는데요.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보냈더니 가가지고 귓속말을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그 수사가 그 모든 순례의 여정을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뭐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이번에 네 친구가 교황에 올랐다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거 내가 왜 하나 해서 때려쳤다는 이런 오래된 예화가 있습니다. 내가 참 지금 하는 이 고행, 내가 지금 하는 이 수고,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대되는 결과도 비교급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주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상은 주님인 것입니다. 내 보상은 이 땅에 내가 어떤 영광을 얻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어떤 자리에 서는가가 내 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누구보다 더 인정받는지, 내가 누구보다 더 주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스스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힘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싸움을 게으르게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서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일들은 행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잘 해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마치 믿음의 역사인 것처럼 결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유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것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순종은 여전히 선택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주님의 섬김을 이해하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생각을 깨뜨린 채 낮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작용보다도 그 좋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무슨 주사 맞으면 그렇게 살이 잘 빠진다네요. 뭐 무슨 자론지 뭐 그런 약이 있다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없습니까? 그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의 부작용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완벽한 것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모자란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릇된 열망이 있고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놨던 이 제자들이 결코 내려놓지 못했던 그 한 가지가 주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싸움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순종은 선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바뀔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기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겠노라고 하신 이 권세를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자리처럼 이해해서는 결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다스리는 권세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않는 자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자리를 내가 뺏기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각 심령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영적인 미련함이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뭐에 집중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 단순한 핵심이 모든 사역의 전부인데요. 이것을 지켜내는 교회가 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믿음은 모래 위에 쌓아가는 성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복음 증거 이 세 가지 축이 강력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누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까? 영혼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이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교회가 복음 증거에 열망이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은 원리로 돼 육신이 이 이야기는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육신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 도전할 때 그때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군대의 가장 강력한 부대 중에 하나가 네이비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네이비실에 자원합니다. 여러분, 네이비실의 자원에서 그 훈련 기간을 다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통과하지 못한 군인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대학을 나왔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간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샐러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이비실을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주특기가 없는, 그래서 미분류 병사로 분류가 돼가지고 가장 낮은 샐러리 받고 복무를 끝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요, 그 훈련이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것에 고맙다, 따뜻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이고 잘 쉬게 하면 그 병사가 또 그런다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교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마음을
타고나지 못한 걸 증명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다. 여러분, 세상도요, 마음을 정하면 육체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미국 군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더 분명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더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 뜻에 매여 살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의 머리로 고민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한다라고 결단할 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